예수님, 어, 제가 어제 중공 집회 참석하면서 그 중공 리모델링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그 오래된 목재들이 새롭게 거듭났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멘트로. 이제 다른 이제 성분으로 다시 쓰이게 됐는데 그러한 아멘. 물리적인 음, 목재들도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고 아멘. 거듭나는 과정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교회 생활 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들로 날마다 또 시기마다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음, 이제 메시지 10번인데요. 타고난 성분의 처리입니다. 아멘. 타고난 성분의 처리. 음, 타고난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육체의 처리와 자아의 처리 과정을 함께 누렸습니다. 동일하게 타고난 성분의 처리도 이러한 육체와 자아와 함께 옛사람의 처리, 옛사람과 관련된 그런 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분이라는 말이 많이 교회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해 주시기를 육신과 정신적인 능력의 총체다. 뭐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능력의 합을 타고난 성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로마 숫자 1번에서 같이 적어 주셨는데요. 뭐 로마 숫자 1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타고난 타고난 탁월한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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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인간의 능력, 능력, 지혜, 소질, 지혜, 지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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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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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능 등등과 등과 사람이 관련된 사람 사람이 표현되는 사람이 거. 표현되는 사람 것. 표현된 것, 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타고난 우리 성분. 안에도 타고난 어떤 성분이 있죠. 그 중에서 교회 생활에 유용한 것도 있고, 또는 교회 생활에 어떤 소극적인 것,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멘.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타고난 성분 중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만을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타고난 아멘. 성분 전체를 처리해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멘. 이러한 그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할 때 어, 반드시 이렇게 예로 들어지는 인물이 있죠. 바로 구약에 있는 야곱입니다. 아멘. 아멘. A번을 읽어보면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함께 A를 읽겠습니다. 아멘. 타고난 타고난 성분에 성분에 대해 대해 말할 수 말할 있는 때는 창세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나오는 가장 야곱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인물이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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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진 두드러진 특징은 특징은 그의 타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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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과 노력과 계획이다. 계획이다. 의 교활함. 그의 교활함은 교활함은 사람은 피상적인 피상적인 표적인 표현에 표현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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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타고난 타고난 성분이 성분이 인간의 인간의 숨어 있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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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의 역사는 그의 장성하기 장성하기 전에 장성하기 이전에 그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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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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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난 그의 타고난 성분을 성분을 타고난 나타난다. 아, 성분이다. 야곱의 그러한 성분, 뭐 성질을 이야기할 때 교활하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도록 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면 때문이겠죠.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교활함이라는 것은 표현일 뿐이고 그 안에 사실은 타고난 성분, 곧 노력과 계획, 노력과 계획이라는 타고난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력과 계획이라는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노력하는 것, 계획하는 것 되게 좋은 그런 요소일 수 있죠. 그러나 야곱에게 드러났던 그런 노력과 계획은 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성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 야곱은 출생할 때 그 배 안에서부터 태안에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다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태어나서 조금 자랐을 때 술책을 써서 아버지를 속였고 또 장자권을 차지했고 그걸 통해서 축복의 기도,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머니의 어떤 그 계획이 같이 들어있지만, 야곱의 그러한, 음, 계획, 술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형을 피해서, 어, 부모님의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꾸는 과정에서 또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조건 없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 흥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음, 많은 계획과 술책을 써서 많은 종과 가축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한두 뼈에 힘줄을 치셔서 음, 굴복하게 했을 그 이후조차도 또 한 번 그런 계획과 타고난 그러한 성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아멘.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또 에서가 형이 혹시 자기를 해치려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누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을 뒤에 두어서 또 음, 공격을 피하고자 합니다. 아멘. 이렇게 개인적인 타고난 그 노력과 계획이 이 야곱이 성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야곱의 성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성분들을, 타고난 성분들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전 생애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통하여 그의 그의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셨다. 어려움과 그를 에워싼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통과 어려움을 위한 타고난 것이었음을 성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것이었다. 마침내 창세기 창세기 35장에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부터 야곱은 그의 가서 모든 대단을 대장을 쌓으라고 쌓으라고 하셨고 하셨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모든 계획을 계획을 버렸으며 버렸으며 또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엎드리게 엎드리게 되었다.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 자신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그러한 다루심에 의해서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었습니다. 아멘. 사실 그런 노력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 장자권을 받아서 부모와 함께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됐었고 양떼를 키우는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자신의 노력하고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죠. 또 외삼촌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었고 또 뭐 두 첩을 두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결국 창세기 35장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이네요. 브니엘에서 한 아멘. 돛뼈에 큰 힘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하셨고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 생애 동안 야곱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를 받게 되고 난 후에 타고난 성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모든 계획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아멘. C, C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야곱의 타고난 타고난 성분이 성분이 천자의 천지자. 천지자.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그의 그의 생명은 생명은 장성하고 충만한 단계까지 단계까지 이르게 이르게 되었다. 되었다.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자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였다. 그는 그는 바로를 축복하였고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 풍성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축복을 있었다. 내릴 수 아멘. 있었다. 풍성한 축복을 줄 수 있었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그 타고난 성분들이 처리받았을 때,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아멘.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 과정에도 이러한 처리를 받은 뒤에 행동에 그런 변화가 보이는데, 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침소를 더럽혔을 때에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에도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기근을 만나서 식량이 필요했을 때 아들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순종하고 자신의 어떤 계략, 계획, 노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멘. 이렇게 생명이 성장하고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멘. 전에 읽었듯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또 죽기 전에 아들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단계에 이를 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이 아멘. 축복은 곧 예언과 같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그만큼 야곱의 그런 성숙됨이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렇게 처리받은 결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기지와 영리함과 소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타고난 것에서 구출되어서 부활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멘. 이야기가 D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D를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이후로 그다음으로는 더 이상 타고난 능력과 영과 소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의 타고난 성분이 철저히 처리를 받아 새로운 임재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온 생애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시므로 타고난 성분은 부서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인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으며 이제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 아멘. 아멘. 모두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것이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처리받고 다시 부활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 숫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고난 능력과 소질과 지혜와 영리함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살아요. 쓸모가 아멘. 아멘. 어떨 때 우리의 이러한 타고난 성분, 우리의 능력과 소질에 대해서 좀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소질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능력 없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A를 보면요. A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협력이 요구됨을 보게 된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지 않고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두 유능한 사람인 사도의 것을 모세와 알겠다. 사도의 바울은 그 유능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어부죠, 어부. 그러면 어부들이 제자로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 지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의 우리의 능력과 소질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할 때에 가장 큰 원칙이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영적인 봉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건 헛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협력 정도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능력과 소질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과 소질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천연적인 것이어서는 타고난 것이어서는 쓸모가 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영적인 봉사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려면 사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C번에 나옵니다. 한번 B를 넘어서서 C 같이 한번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사람도 여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할 수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없다면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역사하시며 의 정도에 따라서 일하신다. 그래서 할수 하게 돼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절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멘. 적합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 것 이것도 아멘. 또 격려하고 함께 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천연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천연적으로 능력 있는 것은 쉽게 강한 것도 쉽게 깨질 수 있고 마치 재련되지 않은 그런 철과 같아서 쓰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쉽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타고난 그러한 능력, 성분들이 마치 철이 여러 번 재련을 거쳐서 단단하게 됐을 때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쉽게 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능력들을 처리하고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F번을 함께 보겠는데요. 아멘. F에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타고난 능력은 어떤 특성이 있고 부활한 능력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F번의 1번입니다. 아멘. 읽기 원합니다. 타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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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능력은 이기적이며 육체와 성질의 요소가 섞여 성질의 있으며 요소가 섞여 사람과 있으며 수책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과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포함하며 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며 포함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며 영광을 통제 아래 돌리게 있지 한다. 않으며 성령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뜻을 있지 반영하지 않으며 않고 적으로 자의에 방심하지 따라 않고 행한다. 적으로 자기에 따라서 인격으로 행한다. 에 따라서 필요를 행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의지 않고 만만을 의지할 의존한다. 필요를 느끼지 오히려 못하며 자만을 자만을 의존한다. 의존한다. 아멘. 나만을 의존한다. 아멘. 타고난 능력의 특징은 야곱에서 보였듯이 자신의 노력과 계획이 있지요. 자신의 노력과 계획이 있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어,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자의에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자기의 능력, 자아를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어, 나에게 영광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나의 계획이 되어버리고 나에게 영광이 오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타고난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또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른쪽 페이지 2번에 부활한 능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한 능력의 특징,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아를 위하지 않으며 자아의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다. 혈기가 전혀 없다. 결코 수완을 쓰지 않는다. 그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감히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자아를 따라서 감히 행하지 않는다. 아멘. 이 내용을 볼 때 결국 타고난 능력과 부활한 능력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행하는 것들이 과연 타고난 것인가, 부활한 능력에 따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3번에 보면 어, 우리가 지금 본 그런 요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시험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봉사에 많은 영역이 타고난 성분과 옛창조에 속해 있어서 부활의 열매를 산출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국 지금 그 타고난 능력과 부활한 능력의 특징들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부활한 능력 안에서 행하지 못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처리받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타고난 그러한 성분들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3번과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3번과 4번은 김덕우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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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번하고 4번은 이게 타고난 성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타고난 그런 성분이 처리된 후에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 올린 거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 나오고 그 부분 나오는 거 있죠? 한번 그림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활 여정,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 딱 목적이 하나라는 거죠. 이 옛사람이 표현됐는데 그 표현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또 그곳에 있는 그 생활 터전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우리의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우리 장막에서 보면 바깥마당이 있고, 또 여기죠.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성막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바깥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 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깥마당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성소는 우리의 혼을 상징하며, 아멘. 우리의 영은 지성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몸은 애굽을 상징하며, 혼은 광야를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영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지역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지만 광야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될 뿐만 아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다고 하는 요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멘.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 안에 상징하는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증표로 지성소로 그걸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그 성분은 특징이 뭐냐면 옛사람이 표현되는데, 그 뭡니까? 옛사람의 성분,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때, 첫 번째는 육체고, 두 번째는 아멘. 다하고, 세 번째는 타고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처리할 때 이런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성분이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A본에 보면 이 처리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체험이 있다. 객관적인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는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받아들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비본에 보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그런 성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고, 두 번째는 타고난 성분이 옛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옛사람이 끝날 때 이 타고난 성분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육체에 적용하면 육체가 처리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에 적용하면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타고난 성분에 적용하면 타고난 성분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이 타고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차 시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들어지면 우리 뭔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 계속 그 생명이 이게 자라지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이게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옛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적용한다면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시들어짐으로 아멘. 어떠한 능력을 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아까가요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곱이 여기 기본에 보면 그 표현이 있죠. 기본 여기 중간쯤에 보면 우리도 분이엘에서 한돛뼈를 맞고 아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의 힘줄이 끊어져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아멘. 이후로는 결코 전과 같이 우리의 원함대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이게 씨름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야곱의 천연적인 그런 힘을 상징하는 환두뼈, 엉덩이뼈를 쳐서 분질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걸음걸이가 바뀌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아멘. 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절름발이가 됐다 그러잖아요. 아멘. 걸을 때마다 그것이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타고난 성분이 주님께 처리를 받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말 안에 내 타고난 성분이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계속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내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타고난 성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계속 살피기 때문에 절름발이처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예. 전에처럼 자기의 어떤 아멘. 잠깐만요. 아멘. 네. 그 다음에 F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우리의 타고난 성분이 드러날 때마다 알아.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타고난 성분의 전적 영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수행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씩 타고난 성분에 적용해야 한다. 타고난 성분에 적용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타고난 능력이 나올 때마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아멘. 타고난 능력을 거절하는 그러한 생활을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동화수사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를 처리하고 타고난 성분을 성분을 처리하는 일은 생활 단계에 있는 사회 것입니다. 단계에 있어서 능력이다. 직업이다. 아멘. 이 L본에 보면 하나님께 봉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 아멘. 반드시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L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아와 타고난 성분의 처리는 생활과 봉사에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즐거이 봉사하고자 한다면 자아 처리와 타고난 성분 처리는 뭐다? 필수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넘어서 비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었는가가 비본에 나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타고난 성분은 매우 강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자 했다. 하나님은 환경을 일으키시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셨다.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불러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습득을 했지만 아멘. 주님은 그 타고난 성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0년, 40살이 지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타고난 성분을 다 제하신 다음에 80이 돼서 이제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을 보고 아멘. 이게 타고난 성분에 타고난 것에 의해서 계속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분에 의해서 계속 불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고서 이제 이제 모세는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온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뜻이 내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보여지면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내 의견이 있고 내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다 버리는 것이 이게 아멘.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멘. 철저하게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생활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0번을 같이 볼까요? 능력 있고 소질 있는 자들은 언제나 많은 은혜를 갖고 있다. 모세는 그의 모세는 그의 모세는 태어난 그의 능력이 태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 의견이나 감정을 꺾이지 관점을 않았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본을 보면 또 예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타고난 성분이 처리될 수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D본에 나옵니다. 아멘. 한번 D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과 직무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과 신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자신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물은 그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져야 하나님께 연락드려 하나님을 만족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멘. 그 장막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자기들이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식양,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들을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물도 그들의 봉사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말미암지 않고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과 제물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성분이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F1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타고난 성분이 하나님 앞에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아멘. 약하고 감소하게 되며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증가하게 된다. 아멘. 이 일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과 봉사의 큰 전환점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타고난 성분이 파쇄된 사람은 약하다고, 약하다. 자기가 뭔가를 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다 보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자기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F번에 보면 이제 장막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세우고 요양한 일은 그리스도의 영적 체험 가운데 타고난 성분이 파쇄되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들,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단계별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바깥들에서의 그런 단계인데 바깥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아멘. 제단은 뭐냐면 번제단이죠. 번제단. 여기는 뭘 상징하냐면 제단은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고 구원을 체험하도록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 강조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멘. 물두멍은 우리의 세상적인 더러움을 씻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다. 아멘. 우리 바깥들의 생활에서는 십자가의 구속과 우리의 죄사함과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소에서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과 금 등대와 금 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생활의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멘. 진설병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생명 공급이시라는 것이고 아멘. 금 등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비추심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아멘.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금양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로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 성소에서의 이런 생활, 매일매일 이게 귀한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성소 안에서 이 진설병을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고 또 빛비침으로 인해서 하늘의 어떠한 것도 보게 되고 또 이 금양단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아멘. 여기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항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육의 어떠한 그런 타고난 성분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혼의 생활을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귀한 걸 이렇게 주시지만 뭔가 좀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뭐 반역도 하고 또 하물며 그 모세의 그 누나 되는 미디암 같은 자도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지만 드러난 것은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타고난 성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수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야지만 이것을 처리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출됐던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면 주님께서 그걸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런 것들이 볼 때 그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저런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러한 성분 안에는 저런 것이 있구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아멘. 그것을 처리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아멘. 그것은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지성소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잘 못 보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지성소에는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으며 영적 생명은 성숙한 단계인데 네 번째 단계의 체험을 예표한다. 증거판은 성소의 특징과 일치이며 그리스도를 감추인 만나는 성소의 진술병과 일치이며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소의 평강과 일치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는 것을 예표한다. 아멘. 이건 4번까지 같이 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지성소의 세 가지 항목이 성소의 것과 본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상태는 다르다. 안에서는 모두가 드러나지만 안에서는 모두가 성소 안에서 안에 세 가지 드러나 모두가 있다는 감춰져 모두가 있다. 다 감춰져 세 있다. 가지의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징이 그거예요. 이제 성소에서는 진설병 있잖아요. 진설병. 이게 떡을 따뜻한 떡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성소에 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감추인 만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그리고 성소에서는 금 등대가 있어서 불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비춰지지만 지성소 안에 가면 그것이 증거판이 증거판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아멘. 그 다음에 금양단도 그 향기로운 그 향을 드리는 곳이지만 지성소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그런 요소인데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부활을 상징하는. 그래서 성소 안에서의 생활과 구약 안에 지성소 안에서의 생활의 특징은 이게 드러나느냐 감춰져 있느냐 이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5번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깥들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휘장이요. 어떻게 있냐면 그 기둥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 거기에 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 보면 휘장이 찢어져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지성소에는 기둥이 5개가 아니라 4개밖에 없어요. 4개. 그래서 여기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5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5번. 우리가 우리가 바깥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관문을 통과해야 통과해야 한다. 한다. 바깥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로 휘장은 들어가는 휘장은 통과하기가 통과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은 커다란 가문이며 휘장은 이 휘장은 찢어져야 한다. 그 이 휘장이 휘장이 찢어지는 찢어지는 것은 우리가 폐되는 파쇄되는 것을 것을 예표한다. 예표한다. 아멘. 6번도 같이 봅니다. 이 이 예표는 예표는 우리 자신이 찢어지고 우리 자아와 타고난 성분이 파쇄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야 우리는 내 양태에서 자체롭구나 분영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따라서 그 할 타고난 수 있다. 성분이 처리되는 일은 타고난 성분이 우리의 처리되는 영적인 일은 진리에서 큰 우리의 전환점이다. 영적인 있어서 큰 전환점이다. 아멘. 아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는 것이다. 아멘. 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멘. 아멘. 1번을 같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두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 하는 것이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이라면 성령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단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건너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이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집회에서 많이 이렇게 누리고 집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어떤 생활을 하지만 여기 지성소 안에서의 그러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런 생활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고 휘장이 찢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파쇄.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아멘. 우리의 아멘. 타고난 성분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아멘. 우리의 육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타고난 성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도 아멘. 함께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육의 모든 성분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가나안의 생활, 영원에서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아멘. 그분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걸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타고난 성분이 처리됨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그분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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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수님, 아멘. 정말,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타고난 노력과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 그의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멘. 야곱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은 그의 타고난 성분을 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환경이 우리의 타고난 성분을 부수기 위한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 천연적인 성분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으며 오직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쓸모 있게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이나 재능은 하나님께 쓰실 수 없고, 죽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자들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재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처리를 받을수록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재능이 주님께 유용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고통 안에 살 때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거나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일에서 계속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멘. 타고난 성분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우리의 타고난 성분은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려면은 이제 첫째 단계가 이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아야 하는데, 그게 보아야 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의 타고난 성분은 옛사람이 매우 강한 표현임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게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아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십자가로 적용해야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성분을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환도뼈를 맞기 전에 이러한 타고난 자아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를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은 현재 저와는 전혀 다른 아마 저를 이렇게 보고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예전에 이러한 한 번의 이러한 공과를 통과하기 전에 저라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저라는 사람은요, 매사에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일이든 영적 일이든 일단 제 손에 들어오면 이거는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아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일도 무조건 그냥 내 손에 들어오면 무조건 처리해야 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 부담이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했다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그런 방면의 것들을 쓰시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천연적인 기질이 필사적이고 적극적이고 악착 같은 그 성격이 많은 지체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었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물러가거나 실종하는 지체들은 저는 어떤 면에서 좀 경멸하고 어떤 면에서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김태욱 자매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자매님은 저런 형제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들을 적으로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멘. 그러나 저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고 필사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발생하는 것은 저는 깨닫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한 번의 공과를 통과하는데 그때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캠퍼스를 이제 봉사를 하겠다고 캠퍼스 뒤로 가서 이사 가서 지체들을 일시키고 새벽 아침에 6시쯤 되면은 대학에 있는 형제들을 모아서 강의실에서 아침 부흥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은 또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을 집에 데려와서 또 식사를 하고 이러한 생활을 2년을 지속했습니다. 아마 직장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웬만한 의지와 인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내 천연적인 기질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면서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했거든요. 외적으로는 축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제 몸을 치셨습니다. 저는 쓰러져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지고 그 결과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건강은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쓰러져서 4개월 헤매야 됩니까? 그때 거의 뭐 진짜로 죽을 지경까지 갔어서 교회가 비상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저는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웃사의 손이었습니다. 아멘. 갑자기 그 사건들이 제 머리에 생각났죠. 구약에 보면은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개가 이 전진하에 가는데 소들이 뛰어서 개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에 웃사가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염려와 결심으로 열심으로 쓰러지는 개를 손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웃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천년적인 열심과 천년적인 힘으로는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정말로 한 번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천년적인 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질 수 없다는 그때 내가 깨달았죠. 아멘. 그리고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 병이 치료되고 퇴원했는데 그 지방에서는 여전히 옛날에 해줬던 그러한 종류의 봉사를 해주기 원하고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미 내 존재가 한번 변화되었거든요. 한 번의 공과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국 그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서 새로운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의 제 교회 생활은 한 번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목적만 분명하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은 그것이 아무런 그리낌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일 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공과를 이제는 배우기 시작했죠. 아멘. 그런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 어떤 부담이 있고 주님의 교회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은 제 천년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내 천년적인 열심이나 기질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항상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이것이 내 천년적인 사람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님 이것을 끝내십시오. 이 부담을 주님 가져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멘.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부담을 주님 증가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시작한 것이라면은 이러한 부담은 점점 내 안에서부터 점점 더 증가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천년적인 것이라면은 끝나야 합니다. 항상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시작한 것이라면 끝나야 합니다. 주님 끝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러한 검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교회의 일을 만지는 것을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정말 체험하고 또 그렇게 통과한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은 천년적인 상태로는 주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맛있는
닭고기를 내놨는데 그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고 신선하고 좋할지라도 이것은 천연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요리되지 않는 닭고기에 불과한 것이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도 만족할 수 없고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틀린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게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그 닭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천연적인 상태로 나왔는가 아니면은 통과해서 요리를 통해서 나왔는가 그 차이를 정말 아는 것은 큰 공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저로서는 그러한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천연적인 나라는 사람이 기질이 발동하지 않도록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 자신을 통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지금도 완전히 철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기질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일을 보면은 이 기질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일이 많을수록 더 기분이 막 이렇게 할 일이 많으면 기분이 업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질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볼 때 여전히 불안한 본인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저로서는 많이 처리된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통과하셔서 정말 아멘. 천연적인 날 것인 상태로 정말 교회를 만지지 않도록 아멘. 이와 같이 천연적인 손으로 간정을 만지지 않는 이러한 공과들을 다 통과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9시까지 자유롭게 좀 저희가 이런 처리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간증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셨지만은 자유롭게 좀 교토하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등학교를 30년 다녀도 여전히 초등학생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것들을 처리받지 못하면 여전히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멘. 야곱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이고 야곱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인 거죠. 야곱의 본성을 보면은 그 일생이 교활하고 이기적이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죠. 그런데 그가 숫곳에서 출발해서 세겜으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다루심을 받고 환경을 통해서 부서지고 버려지고 잃어버린 경험을 함으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을 통해서 베냐민이 낳은 것이고요.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그런 세상 처리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분이엘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모든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도 부서지고 버리고 잃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연적인 상태, 옛사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유능한 것도 주님 앞에 쓰일 수 없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4단계라고 바깥들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성소가 바로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처리를 통해서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모두가 담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분 앞에 서 있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바라다 볼 때 아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타고난 성분들 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서 처리됨으로 주님 앞에 쓰이는 귀한 그릇되길 되길 원하고 이것이 돼야 우리 그 분량이 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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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타고난 성분 처리를 또 공과를 배우게 됐을 때, 타고난 성분 처리하고 이 자아 처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있고 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많은 의견을 또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그 타고난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서 또 그러한 봉사를 하기 위한다면 이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고난 성분의 처리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고난 성분을 전혀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리형제님께서 강조하셨었는데요. 이 구약에서 또 모세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도 이 김도경 제님이 교통하신 부분이지만 그 모세가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멘. 40년 동안의 그 고통을 당한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기 위하심이었고 결국 그것이 다 파쇄돼서 부활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모세는 자신이 엎드려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멘. 정말 모세도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또 야곱도 그 황도뼈에 또 힘줄을 맞아서 위골된 모습도 있었고 또 모세는 80에 일어서야 그의 타고난 성분이 파쇄됨을 봤을 때 아멘. 이런 파쇄됨은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아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되고 나면 우리의 상태는 크게 변화가 될 거라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또 우리 장민영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신 부분인데 이런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우리가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멘. 또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체험을 계속적으로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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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타고난 성분은 육체와 자아와 함께 옛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사람이 협력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이나 재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많게 되면 관점과 의견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아멘. 타고난 성분이 파쇄된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처럼 타고난 성분이 파쇄되는 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 성분이 다 사라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전히 매일 훈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깊게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다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도록
타고난 성분이 아멘. 파쇄되는 체험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는 그 로마 숫자 2번에 타고난 능력과 소질과 지혜와 영리함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쓸모있게 됨. 아멘.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과 지혜가 또 영리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한 그러한 능력과 소질과 지혜와 영리함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B번에 보면 영적인 봉사의 가장 큰 원칙은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또 아멘. 어떠한 것을 하는 법을 모르거나 어떠한 일에 무능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만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정도까지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람도 역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하나님은 천연적으로 유능한 자들을 쓸 수 없고 부서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자들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거기 F번에 보면은 타고난 능력과 부활한 능력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타고난 능력은 이기적이며 육체와 성질의 요소가 섞여 있으며 또 교활함과 술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또 영광을 돌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자아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부활 능력은 자아를 위하지 않고 자아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혈기가 전혀 없고 결코 수완을 쓰지 않고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아를 처리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멘. 육체와 자아와 천연적인 그러한 우리의 타고난 성분을 처리받는 과정에 있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처리받음으로 아멘. 엄격하게 우리가 이러한 처리받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처리를 받고 또 한 면에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처리 다 받고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리 받아가면서 한 면에서는 또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